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또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머지않아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때에 후회함이 없이 온전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베푸신 2026년에는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더욱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국교회 이제 말씀을 맡으신 송현식 목사님을 중심으로 더욱 하나가 되어서 이 대구 지역에 또 주변 지역에 힘있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해외 각처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과 가정들 또 기억하여 주셔서 힘있게 주님 말씀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혹 함께하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어디 있든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다음에는 꼭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322쪽 근처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를 권고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염려 가운데 어떤 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염려인가,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많은 염려와 근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진짜 염려고 근심인가라는 것을 미국의 한 대학의 심리학팀에서 분석을 했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할 모든 것을 다 모아가지고 분석했는데, 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한 10가지다 전체적으로. 그런 이제 분석 결과입니다. 그 중에 4가지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한 염려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10가지 중에 4가지를 치워야 되잖아요. 그럼 몇 개 남아요? 6개 남죠. 그 6개 중에 3가지는 아무리 내가 염려를 해도 절대 바뀔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염려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건 염려한다고 바뀌지 않잖아요. 그것도 염려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3가지를 치우면은 이제 또 3가지가 남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전혀 근거가 없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나오는 염려다. 그래서 깊이 있게 잘 생각하면 염려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2가지가 남는데, 2가지 중에 한 가지는 건강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데 그 건강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갑자기 기침 나오죠. 이거 혹시 폐암 아니야? 라고 건강에서 너무 지나치게 염려를 해요. 그래서 그런 염려도 우리가 하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정당하게 염려할 것은 한 가지, 이제 약 8%에 해당한다라는 분석 결과인데, 그것도 정말 머리를 싸매고 염려할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걱정해야 소용없는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그런 염려 때문에 사실은 건강이 해쳐지기도 하고 많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염려라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 주는 피해가 무엇일까? 사실 염려는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거예요. 정말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힘있게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염려에 대해서 오늘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아기 낙타가 있는데 이 아기 낙타가 엄마한테 물어본 거예요. 엄마, 우리의 발은 왜 다른 동물하고 틀리게 이렇게 깔창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제 엄마가 대답합니다. 그것은 사막의 모래 위를 걸어가는 데 있어서 모래에 빠지지 않는 구조로 깔창 구조란다. 근데 엄마, 우리의 눈썹은 왜 이렇게 다른 동물하고 틀리게 진하게 이중으로 나 있어요? 그래서 사막을 여행하는데 사막의 뜨거운 태양과 모래 폭풍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거란다. 근데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등에 큰 혹이 있어요? 그것은 사막의 긴 여행을 위해서 필요한 영양분을 그것에 저장해 놓는 것이란다 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이제 아기 낙타가 생각합니다. 그 모래 위에 빠지지 않도록 깔창 구조의 발이 있고 사막의 모래 폭풍과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이중 눈썹이 진하게 있고, 그리고 이제 혹에 이렇게 등에 혹이 있잖아요. 영양분을 저장해 놓은. 근데 궁금한 거, 엄마, 그런데 왜 아가야?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동물원 안에 있어요? 이 동물원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낙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기가 힘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염려와 근심이라는 울타리 안에 우리 그리스도에 갇혀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염려와 근심이라는 울타리를 다 부숴버리는, 그런 염려와 근심을 다 날려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주로 많이 염려할까?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마태복음 말씀은 미리 좀 많이 찾아볼 거니까요. 미리 표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목숨인데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게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죽음이란 것을 두려워한다.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잖아요. 맞죠?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죽음의 의미와 분명히 틀립니다. 성경에서도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하나님이 귀중하다라고 여기시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면 안 되고, 또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의 광명 중에 광명을 보리이다. 즉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면 안 된다. 그 중병에 걸린 형제님이 계셨는데 그 형제님이 한 20년 전에 이제 중병 때문에 수년 동안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루는 의사 선생님이 와서 그 형제님한테 그런 말을 하더래요. 선생님, 저는 의사로서 이제 선생님이 곧 죽게 되리란 것밖에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사형 선고를 한 거죠. 근데 그 말을 들었던 그 형제님의 얼굴이 갑자기 환희에 가득 찼어요. 의사 선생님, 저는 조금 더 염려하지 않아요. 바로 이날만을 위해서 살아왔거든요. 그게 우리의 죽음의 의미 아닙니까? 만약에 아주 멋진 아파트를 우리가 샀고 그 아파트에 입주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워요, 즐거워요? 즐겁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두려워할 사람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은 부활의 소망, 상봉의 소망,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우리 죽음이잖아요. 우리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염려가 언제일까?
그것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런데 이러한 질병이,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 왜 있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할 때 염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의 인생이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지는 않잖아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런데 있잖아요, 어떤 고난이 있고 또 어떤 질병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어야 될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길가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는데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자기의 죄도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오로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로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도저히 이해 못할 수많은 문제를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지한다면 조금도 애타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권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면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것에 주님을 인정하는,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가운데 마음에 확신하고 외쳐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자신 없게 대답하는 분은 끝나고 상담 받으세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모든 것이 뭐죠?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고, 성공도 있지만 또 실패도 있고, 환희도 있지만 절망도 있고, 만족스러운 것도 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있고,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신앙생활하면서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안 된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까지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 그건 사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는 모를 수 있어요.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면 이해하지 못할, 알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질병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잖아요. 내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죠? 또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주실까요?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내가 잘되게 인도해 준다라는 것. 또 그 주님은 나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맞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맞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란 이름이 나오고 또 23절에 임마누엘이 나오는데, 그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선포된 임마누엘의 그 이름은 사실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 선포되면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이름을 풀어 쓴 것이 이사야 9장 6절이잖아요. 자, 임마누엘, 어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기묘자, 놀라운 분, 원더풀.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기묘자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모사라, 나와 같이 카운셀링, 상담도 해주시고 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영존하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그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평강의 왕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그렇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마태복음 6장 말씀 표시해 두시고 시편 121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시편 121편은 사실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청년회 때 많이 생각하고 많이 암송했던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청년회 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청년 형제님들에게는 마음에 꿈틀거리는 꿈이 생겨요. 그 꿈이 뭐냐면 사실 나도 전도인이 되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저도 이제 청년회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도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는데 옆에서 신앙생활하는 다른 형제님들을 보니까 저렇게 훌륭한데 아직 전도인도 아니네. 그럼 나는 전도인 깜도 안 된다라고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전도에 힘써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교회에서 갑자기 저를 전도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물론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라는 믿음도 있었지만 기도가 많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같이 교회했던 청년, 이렇게 부서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제가 이제 전도인 된다고 저를 위해서 환송회를 열어줬어요. 근데 이제 환송회를 열어줬는데 뭐 케이크도 이렇게 딱 같이 먹기도 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갑자기 한 자매님이 자기가 특송을 준비했대요. 저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특송을 불러주는데 그 특송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뭐죠? 그늘 대신이라는 그 찬양을 갑자기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이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죠? 121편을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이 자매님 내가 시편 120편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이 찬양을 불러주네? 속으로요. 이거 자매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막 이렇게 더 힘내서 전도를 시작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전도인이 되고 전도를 시작했는데 8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저에게 일본 선교를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8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순종하면서 일본 선교를 갔는데 일본에서 선교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뭔가 좀 위로할 걸 찾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격월지 그 생명의 빛을 쫙 펼쳐봤는데 그 글에 미국으로 선교 가신 선교사님의 글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이 뭐였냐면 미국의 선교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한국에서의 전도는 그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고 중국에서의 전도는 고기잡이회로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면 미국에서의 전도는 꼭 낚시하는 것 같다라는 그 간증이에요. 근데 그것을 들으면서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더 힘든데 도대체 나는 뭐냐라고 하다가 마음속에 터져나온 탄식과 같은 말이 뭐였냐면 나는 꼭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간증과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요 생명의 빛에 투고를 했고 2006년 11월 달 생명의 빛에 그 글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선교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제 일본 여성이 한 명 온 거예요. 근데 일본 20대 중반의 일본 여성인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일본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매님 한 분이 와서 통역을 해줘가지고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이 일본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지하게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하이, 소데스까 하면서요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니까 마음속에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이 사람 구원받겠다. 근데 그 당시에 일본 전체 교회가 4개밖에 없었고 4개 교회 중에 일본인 자매님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첫 번째 일본인 자매님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2시간 동안 열심히 말씀을 전했고 잘 들었거든요. 끝나고 나서 이제 반응이 어땠는가 물어보려고 통역을 통해서 자매님 통해서 물어보니까 돌아온 대답이 뭐였냐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몰랐다. 왜 그랬냐면요 일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메이와쿠 각게루나 즉 불편을 끼치지 말아라 라는 교육을 받고 자라나요. 근데 제가 열심히 이렇게 자세하게 힘있게 막 전하는데 솔직히 모르겠다라고 하면 제가 불편할까 봐 그 마음을 감추고 들었던 거예요. 그러한 어떤 일본 땅에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상담하는 것도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주일날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저를 포함해서 3명밖에 안 모일 때도 있어요. 주일인데. 그리고 교제도 없고 전도할 게도 없고. 내가 지금 한국에 있으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제할 텐데 도대체 이게 뭔가. 여러분 전도인에게 전도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보다 더 큰 괴로움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마음속에 한국에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막 싹 텄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있는데 홈페이지에 성도 교제실 지금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거기에 무슨 글이 떴냐면 일본 나고야 교회에서 날아온 선교 서식이다라는 글이 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고야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내가 이 글을 쓰지 않았는데 누가 썼지라고 글을 딱 열어보니까 제가 생명의 빛에 올렸던 그 간증을 어떤 자매님이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그 글을 제 글인데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걸 쫙 보고 내려가는데 그 자매님이 찬양을 뒤에다 깔은 거예요. 흘러나오는 찬양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라는 찬양이 쫙 흘러나오는 거예요.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쓴 그 간증에 어떤 자매님이 그림으로 그려서 제가 가장 위로가 됐던 찬양이 흘러나왔을 때 그때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매님을 통해서 그러한 위로를 주실 때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명하시는 그 시간까지 제가 일본 선교에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이 저만의 하나님일까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아니실까요?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셔요. 그 미국에 한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 이 아내의 눈이 어두워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만 실패해가지고요 눈이 거의 안 보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부인을 위해서 남편이 그 부인을 데리고 매일매일 출퇴근시켜준 거예요. 아침에도 출근시켜주고 밤에도 퇴근시켜주고. 그러다가 얼마 지나서 남편이 갑자기 부인에게 그런 말을 하더래요. 당신 회사하고 우리 회사하고 너무 머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당신 혼자 다녀라고. 부인은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내가 이럴 줄 알았다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뭔가 오기가 생겨서 그 다음날 또 혼자 출퇴근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출퇴근하다가 이제 버스도 타고 그리고 이렇게 출근 퇴근을 하는데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그 버스 운전기사가 부인에게 그런 말을 하더래요. 부인은 참으로 행복한 여인입니다 라고요. 속으로는 내가 왜요? 라고 막 반문하고 싶었는데 그냥 조용히 힘없이 왜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운전사의 그 대답이 뭐였냐면, 운전기사의 대답이 부인 옆에는 조금 떨어져서 남편이 항상 같이 앉아 있으니까요. 부인이 회사에 들어갈 때 뒤에서 끝까지 기다리면서 손 흔들어주는 남편이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냐고. 이 남편은 부인에게 혼자 가라라고 했던 것은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런데 항상 옆에서 지켜보고 도와주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멋진 남편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그런 남편 있어요, 없어요? 예? 반반씩 나뉘네요. 없다라고 대답하면 왜 없어요? 그런 남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7절 8절 시편 121편 7절 8절에 너라는 단어가 나오고 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자기의 이름을 넣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몽집을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기몽집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기몽집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읽어도 사실이에요. 주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키십니다. 그러하게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또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아까 마태복음 6장을 표시해 두셨는데 마태복음 6장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6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는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좀 더 근원적으로 말하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거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범죄로 인해서 그 염려가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 그 아담의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라는 염려를 주님은 계속하기를 원하실까요? 원치 않으실까요?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더하여 너에게 주시리라. 이것은 신앙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에서 만든 어떤 법칙이나 흐름 같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법칙 잘 아세요? 세상에서 만들어진 법칙화 같은 거? 꼭 법칙이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은 잘 아세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이가 태어나서 1년이 되면 뭐 해요? 걸음마를 하는 건 자연의 법칙이고 돌잔치 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지금 나이로, 한국 나이로 8살이 되면 뭐 해요? 초등학교 들어가죠. 초등학교 들어가고 6년이 지나면요, 중학교 들어가죠. 중학교 들어가고 또 3년이 지나면 고등학교 들어가죠. 또 고등학교 들어가서 3년이 지나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에 가서 더 공부하거나 또는 사회에 진출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능력을 키우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결혼해서 다시 아이를 낳고, 이것은 이제 세상이 만든 어떤 하나의 여러 가지 흐름인데, 그런 것들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여건이나 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달라지지 않는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연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자연의 법칙 잘 알아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 눈치인데 제가 여쭤볼게요. 봄 다음에, 여름 다음에, 가을 다음에, 겨울 다음에. 잘 하시네요. 왜? 바뀌지 않으니까. 근데 조금 더 이제 어려운 거 여쭤볼게요. 그럼 내일 태양이 어느 쪽에서 떠요? 1년 후에 태양은 어느 쪽에서 떠요? 이거 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아, 내일 태양이 서쪽에서 뜨면 어떡하지? 라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저 얘기 안 했어요. 자,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나라고 염려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일 태양이 서쪽에서 뜨면 어떡하지? 라고 염려하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요? 세상의 법칙 위에 있는 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은 틀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자연의 법칙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것이 신앙의 법칙이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법칙, 자연의 법칙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임마누엘. 그 이름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없어요? 그 이름보다 높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시편 138편 찾아보겠습니다. (138편)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주의 모든 이름, 여호와 예수 임마누엘 위에 높게 두신 게 뭐냐?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성경 말씀을 지키시겠다라는 확신이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한다라는 것은 정말 합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다 채우시리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정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시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결심에 맞는 신앙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을 성장시키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한 형제님이 계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이 사업을 하던 형제님인데 사업이 잘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결심을 함과 동시에 갑자기 사업이 안 되고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사업이 안 되니까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사업을 일으켜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요. 이제 더 이상 돈을 빌릴 데도 없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 분유값도 없고. 그래서 이 형제님이 진짜 최후의 결정을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내 장기를 팔아서 돈을 이렇게 마련해야지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여기저기 막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화를 하는데 한 군데서 전화가 딱 들어왔어요. 여보세요? 여기 교회인데 형제님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예, 목사님. 형제님 내년부터 우리 교회 봉사회장으로 수고해 주셔야겠어요. 그렇게 힘든데 어려운데. 이 형제님이 시간도 두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바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10수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쪽 교회에 제가 순회 설교를 갔거든요. 꽤 멀리 떨어진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도시인데, 그곳에 보면은 이제 토요일 날 보통 가면은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하잖아요. 봉사의 이제 형제님들하고. 그런데 어떤 곳에 갔냐면 그 도시의 제일 중앙에 노른자 땅이 있죠. 그 노른자 땅의 주인이 그 안에 위에 10층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1층에서 국밥집을 하는데 그 국밥집에서 국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 집이 봉사장님 집이었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책임져 주시고 말고요. 근데 이런 간증을 듣는다면 저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던데요 라고 반문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판박이처럼 똑같이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맞춰서 행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시지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왜요?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옷을 입는데 맞춤복이 좋아요, 기성복이 좋아요? 어려운 질문 했나요? 맞춤복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맞춤복을 안 입어요? 비싸니까.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성복처럼 다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맞춤복처럼 우리에게 맞춰서 다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소원을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그러나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게 알맞은 때에 채워주신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 염려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자,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가족들을 위해서 그 복리와 행복을 위해 계획을 세우다든지 장래일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런 말 있잖아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노라 라고 했던 한 철학자의 말처럼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주님이 내일도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 43편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강을 건널 때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하고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장래에 내가 강을 건널 일이 있습니까? 산을 넘을 일이 있습니까? 불꽃 사이로 지날 일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아무리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의 행사를, 너의 짐을,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잠깐의 염려와 근심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생기는 즉시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주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계속 염려한다. 그 염려는 불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는 여러분 불신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염려가 불신이기 때문에. 첫 번째, 염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를 도와주시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염려하느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보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또 먹이시잖아요. 작은 들풀뿐만이 아니고 작은 새들뿐만이 아니고 큰 동물도 먹이시는 거예요. 역대 지구상에 살았던 동물 중에 가장 큰 동물, 길이가 30m가 넘고 무게가 200톤이 넘는 동물이 있어요. 그 동물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대왕고래. 공룡보다 훨씬 더 커요. 근데 대왕고래가 얼마나 크냐면 있잖아요. 이 심장이 자동차만 하대요. 혀가 코끼리만 하대요. 어떤 힘줄은 너무 커가지고 거기서 사람이 수영도 할 수 있대요. 이 꼬리가 웬만한 비행기의 날개만 해요. 그런데 그 큰 대왕고래가 뭘 먹고 사는지 아세요? 크릴새우. 한 4, 5cm 정도 되는. 하루에 몇 마리 먹냐면 약 4천만 마리를 먹는데요. 근데 여러분, 크릴새우 못 먹어서 굶어 죽는 대왕고래 보셨어요? 누가 먹이시는 거예요? 영혼도 없는 미물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돌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는 누구인지 나에 대한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내가 누구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경영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 지극히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분초마다 침 삼킬 동안, 눈 깜빡일 동안도 결코 놓지 않고 계셔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그거 믿죠?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무엇을 믿냐면 이 세상에 다른 사람 아무도 없고 나 혼자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려고 그 예수님을 보내셔야 안 보내셔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 주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겠다. 전 처음에 구원받고 이게 과장법도 너무 심하다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맞아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인도하심, 그 은혜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어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이라고요. 또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염려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모든 것에 오류가 없으시고 또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염려라고요. 자, 시편 37편 23절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2절에 보면 주의 복을 받은 자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여기서 사람은 복을 받은 자, 바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가 걸어야 될 그 길을, 그 걸음을 주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32편 8절, 32편 8절에 보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혼계하리로다. 두 개의 말씀을 합쳐보면 구원받을 때 내가 걸어야 될 길을 주님께서 정하셨고 또 그 길대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계획하시고 그 길대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스위스라는 나라에 혹시 가보셨어요? 스위스에 가면요 알프스 산맥이 있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안 가보셨어요? 저도 안 가봤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스위스에 관광을 가면 턱을 조심하라 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자연 경관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보면서 하다가 턱 빠질까 조심하래요. 그런데 이제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이니까 아무리 좋아도 전체를 보다가 돌아오는 길은 피곤할 거 아니에요. 이제 가이드가 관광객 단체를 데리고 다 보고 나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피곤하잖아요. 근데 뒤에서 관광객이 보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요렇게 가면 빠를 것 같은데 가이드가 있잖아요. 요렇게 갔다가 막 이상하게 가더래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열이 받는 거예요. 저놈이 틀림없이 무슨 꿍꿍이 속에 있어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다 싶어가지고 그 관광객이 자기가 빨라 보이는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이드가 보더니 막 뛰어오더니 관광객을 확 밀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광객이 화가 나가지고 싸우려고 딱 했는데 가이드가 갖고 있는 그 지팡이 있죠. 그걸 가지고 관광객이 가려고 했던 저 앞을 가서 툭툭 치니까
눈에 덮여서 길인 줄 알았는데 산속의 절벽 크레바스가 나타난 거예요. 만약에 그 관광객이 자기가 보기에 빨라 보이는 길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나거나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산속의 길을 가이드가 잘 알아요? 관광객이 잘 알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길을 내가 잘 알아요? 하나님이 잘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답답하고 도대체 왜 이러한 길을 나에게 허락하실까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고 선한 길로 예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시편 119편 75절입니다. 75절. 네, 7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잖아요. 그런데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다. 먼저 주님의 합당한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고난을 또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한 고난도 있어요. 그건 주님의 성실하심이에요. 현재의 고난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은 장차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만드시려고 또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 중국에 가면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대요. 이 모소라는 대나무는 산이나 밭에 심어 놓아도요 5년 동안 하나도 자라지 않는데요. 근데 5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하루에 30-40cm씩, 그래서 5-6주가 되면 15m, 20m까지 팍 자라버린대요. 대단하죠. 그럼 이 모소라는 대나무가 5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뿌리를 쫙 내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 밑에 뿌리를 쫙 내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 지내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번째 맞이한 정복해야 될 성이 여리고성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하셨는데 몇 번 돌았죠? 몇 바퀴 돌았죠? 13바퀴.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7바퀴 13바퀴 돌아서 그 성이 무너졌는데,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이 한 바퀴 돌 때 조금 무너지고 두 바퀴 돌 때 조금 더 무너지고 10바퀴 돌 때 거의 다 무너지고 그렇게 무너졌어요? 아니죠.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다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불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기 전까지는 조금도 꿈쩍하지도 않았어요. 그 위에 무너졌잖아요. 그럼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리고성을 돌고 있을 때 7일 동안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고만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쉬고 계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원인을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했는데 지진에 의해서 무너졌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걸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6일 동안, 7일 동안 하나님은 쉬고 계신 것이 아니고 여리고성의 밑에 지구의 커다란 지각판을 움직이고 계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전도하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눈에 보이는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움직이시면서 나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려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불신하면 안 됩니다.
또 염려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입을 넓게 열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크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바라고 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도망갈 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애굽 병사들이 쫓아왔어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능력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홍해바다를 가르셨죠.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셨고 홍해바다를 덮으시면서 그들의 대적 애굽 병사를 다 물리치셨어요. 그 주님의 능력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을 넓게 열어야 돼요. 시편 46편 1절입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에요.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환난 가운데 도저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큰 환난이 있죠. 그게 바로 자연재해예요. 그 2016년 규모 5.8의 큰 지진이 경주에 있었고 2016년 규모 5.4의 큰 지진이 포항에 있었죠. 그때 이 대구도 아마 멀지 않기 때문에 그 지진의 위력을 경험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포항이나 그쪽 지역에 가면 그 지진을 경험한 분들 여쭤보면요, 너무 무섭고 어찌할 바를 몰랐대요. 자연재해는 진짜 크고 무서운 거예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 상황 과연 뭘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요. 똑같은 자연재해, 지금부터 15년 전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규모 9.0의 큰 지진이 있었어요. 제가 일본 선교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규모 9.0이다라고 하면 규모 1의 차이가 어디냐면 에너지 차원으로 32배 차이가 나요. 포항 경주에 있었던 규모 5.0보다 32배 강한 지진이 규모 6, 규모 6보다 32배 강한 지진이 규모 7, 규모 7보다 32배 강한 지진이 규모 8, 규모 8보다 32배 강한 지진이 규모 9. 그 지진이 일본에 있었던 거예요. 포항과 경주에 약 25만 배 이상의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또 그 지진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대한 쓰나미, 그 대재앙으로 인해서 지진에 그렇게 대책이 잘 돼 있다라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2만여 명 가까운 무수한 생명들이 희생되었고 40만 여채 이상의 가옥들이 전부 혹 그 이상 무너져 내렸고, 그리고 40만 명이 실제로 자기 고향을 떠나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180만 가구의 수도가 다 끊어졌고 800만 가구의 전기와 가스가 다 끊어졌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지진의 진원지에 바로 근처에 있던 우리 센다이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규모 9.0의 큰 지진이 있었는데 제가 그 지진이 있고 2달 있다 거기 가서 봤거든요. 다른 건물들은 많이 무너졌는데 센다이 교회당의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또 쓰나미가, 센다이 교회가 그 바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쓰나미가 강을 타고 쫙 오다가 센다이 교회 1km 앞에서 딱 멈췄어요. 다른 집의 수도는 다 끊어졌는데 센다이 교회당의 수도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다른 곳의 전기와 가스가 다 끊어졌는데요, 센다이 교회당의 전기와 가스도 끊어졌어요. 근데 왜 센다이 교회당의 전기와 가스는 끊어졌을까? 그 전에 거기 계신 목사님이요, 석유를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많이 사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가 많이 있으니까 전기와 가스가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모든 사정을 보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2달 있다가 제가 순회 설교를 갔는데 그 형제님 한 분이 저를 쓰나미 지역에 데려갔어요. 진짜 너무 처참하더라고요. 온 지역에 아무것도 못 치우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 형제님이 해변에 있는 공장지대를 저를 안내해 줬는데 간증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여기에 매일처럼 외근을 왔습니다. 근데 지진이 있던 그날도 여기 와야 되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너는 오늘 산 쪽으로 가라라고 바꾸더래요. 만약에 그 형제님 평상시처럼 그곳에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어떤 한 형제님이 끝까지 연락이 안 돼가지고요, 그 형제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형제님이 사는 집은 안전하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형제님이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사실은 그 형제님은 안전한 데 있었는데 똑같은 이름을 가진 친척이 있었대요. 친척 얘기를 해주는데 그 친척이 자동차를 타고 쭉 가는데 앞에서 쓰나미가 와가지고요, 자동차가 쓰나미 물에 둥둥 떠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쓰나미 물이 빠져나가는데 그대로 빠져나가면 죽음이잖아요. 근데 창고의 지붕이 딱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거기에 바퀴가 딱 껴가지고 살아났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똑같은 이름을 가진 친척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한 여인이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서 쓰나미가 오더래요. 근데 이 쓰나미가 올 때는, 빨리 올 때는요, 수백 킬로미터의 속도로 다가옵니다. 이 여인은 알았어요. 이미 피할 수 없구나. 차를 돌려서 가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후진 기어를 놓고 뒤로 달렸는데 뒤에 마침 언덕이 있어서 살아났거든요. 그분이 2년 있다가 상담받고 구원받고 지금 고리아마 교회 어머니 회장으로 한동안 봉사하셨어요. 앞으로 구원받을 영혼도 구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의 큰 재앙이 있었는데 그 쓰나미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전의 원자력 그 수소 폭발이 있어가지고 거대한 방사능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이 방사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인데 바람을 타고 이동을 해요. 그런데 그 수소 폭발에 있어서 가장 크게 방사능이 발생한 그것이 이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방사능 사진을. 근데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고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 바람이 태평양 쪽으로 나가서 다시 일본 열도를 덮치는데 두 갈래로 갈라진 거예요. 하나는 후쿠시마 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덮치고 또 하나는 저 위로 덮쳤는데 가운데가 비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운데에 센다이 교회, 야마가타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하나님, 그 어떤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할 것이로다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염려는 그런 주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이 염려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이렇게 지낼 때, 40년 지낼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셨죠. 그 먹을 게 만나였잖아요. 이 만나는 사실 수십 년, 40년을 계속 먹어도 절대 질리지 않는 음식이에요. 아세요? 왜냐하면 만나는 1년, 2년 먹건 10년, 20년 먹건 40년 계속 먹어도 만나는 만나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근데
이 만나만 먹어도 충분한데 거기에 들어온 잡족들이 불평불만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고. 근데 그 원성 때문에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 백성이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걱정하지 마라 모세야. 내가 이 백성에게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일 뿐 아니라 한 달 내내 먹어서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줄 거다. 그때 모세가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 지금 장정만 60만 명인데 어린이, 어인, 노인까지 따지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인데 한 달 내내 고기를 준다고요? 들에 있는 저 소나 양을 잡은들 그게 가능합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해서 하나님이 들에 있는 짐승도 아니고 바다의 고기도 아니고 모세가 생각하지 못했던 제3의 길을 열으셨죠. 하늘에 새를 보내셔가지고 메추라기를. 그래서 이 메추라기가 퍼진 것을 계산해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2규빗 높이에 쌓였는지 아니면 그 높이로 날아갔는지 힘없이 날아가니까 한 달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의 고기를 먹은 거예요. 한 달 내내. 요즘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 달 내내 치킨을 배달해 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순종하면서 있으면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3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 제3의 길이 있어요. 제가 일본에서 선교할 때도 그걸 경험했는데, 사실 일본에서 선교할 때 이 독도 문제가 쉽지 않거든요.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제 일본 남성하고 상담을 하는데, 일본 남성은, 일본 분들은 약속을 하잖아요. 시간을 잘 지켜요. 그런데 하루는 약속을 했는데 아예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 오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상담하라고 했던 그날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에 간 날이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안 온 거예요. 그런 일본 땅에서 제가 그렇다면 일본 전도를 위해서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독도는 한국 땅이다라고 외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한 일본 사람이 와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독도는 한국 땅입니까? 일본 땅입니까? 그때는 제가 있잖아요. 아주 큰 소리로 외쳤어요. 독도는 하나님 땅입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피할 길을 주시고 제3의 길을 주시는 주님이에요. 우리의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목사님 중에 D.L. 무디 목사님 계시잖아요. 약 150년 전에 시카고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시카고에 대화재 사건이 있을 때 D.L. 무디 목사님의 교회당도 불에 탔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도망쳐가지고 불타는 교회당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주변에 기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기자들이 건수 잡았다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D.L. 무디 목사님은 항상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교회당 불타게 내버려두냐고. D.L. 무디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사실 지금 우리 교회에 성도가 너무 많이 늘어서 이제 새로운 교회당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 교회당을 불에 태워서 허무는 비용이 들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기자들이 어이없어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D.L. 무디 목사님은 잠옷바람으로 도망쳐 나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당을 지을 돈이나 수표는 있으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돈이나 수표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 바로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면서 낡은 성경책을 보여주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틀림없이 머지않아 이곳에, 불타는 이곳에 훨씬 더 크고 훌륭한 교회당이 세워질 것을 볼 거라고. 그 말을 들었던 기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드디어 D.L. 무디 목사님도 맛이 갔구나 라고 정신병자 취급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복음을 전하기 힘드니까 영국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한동안 전했고, 영국에 대부흥이 일어났고, 그때 복음의 통로였던 C.T. 스터드 목사님도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영국 성도들이 D.L. 무디 목사님의 건축을 해서, 교회 건축을 해서 헌금했던 거예요. 바로 와가지고 바로 교회당 세웠어요. 그게 주님의 역사잖아요. 영광을 주시기 위한 고난이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중국의 한 형제님이 계셨는데, 초창기에 이제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친구들 중에 한 분 한 분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형제님도 훌륭하신데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부인이 구원을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형제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인 구원해서 같이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막 복음을 전하고 말씀 듣자고 하고 상담도 했는데, 이 부인이 말씀을 아예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설상가상으로 도망치듯이 일본 유학 간다고 떠나버렸어요. 근데 형제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비디오 테이프를 보내주면서 계속 권면했는데, 부인이 너무 귀찮으니까 조건을 건 거예요. 그 조건이 뭐였냐면, 당신 있는 그 교회가 내가 사는 집에서 10분 거리 안에 있으면 말씀 들을게. 이건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어요. 왜냐하면 부인이 유학 간 곳은 나고야였고, 그 당시에 우리 교회는 동경 한 군데밖에 없었는데 거리가 약 400km예요. 말도 안 되는 조건이잖아요. 그렇게 수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고야 지역으로 이제 선교를 딱 갔는데, 이제 교회당을 얻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나고야도 대구시처럼 약 250만 명이 큰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큰 지역이고, 어디에 교회당을 정할까 하다가 겨우 교회당 한 군데 딱 정하고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할 때 중국에 있는 그 형제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자초지종을 말하면서 우리 부인 꼭 좀 전도해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형제님,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그 부인을 찾아갔거든요. 교회당에서 5분 거리였어요. 부인이 피할 수 없잖아요. 핑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 듣고 바로 구원 받았거든요. 구원 받고 나서 한 2달 정도 신앙생활하다 하루는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데 지금 중국에 가야 되니까 여기 계속 있어야 되니까 자매님 빨리 가세요. 그래서 자매님이 중국에 돌아갔고, 조금 있다가 바로 형제님이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지금도 목사님으로 이제 중국에서 선교하고 계신데, 전도하고 계신데, 2016년에 제가 이제 일본 선교를 다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게 됐거든요. 근데 16년 하계 수양회 때 그 부부가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주셔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의 기도는 죽지 않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교제하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아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손길은, 또 홍해바다를 가르신 그 주님의 손은, 또 우리의 교회 복음 통로에서 복음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주님의 손이 갑자기 나에게 와서 짧아집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이 아니고, 자연의 법칙이 아니고, 신앙의 법칙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심할 것이 없느냐?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한번 맥박 한번 잡아보실래요? 이 맥박이 떠요, 안 떠요? 이 맥박이 왜 뜨는지 아세요? 심장이 고동치니까. 여러분, 이 심장이 왜 고동치는지 아세요? 심장이 고동치는 이유는 전도하라고.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 의지로, 능력으로 심장을 고동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맥박이 뛰고 있는 이유,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는 이유,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이유가 뭐냐? 나의 수명이 남아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이 세상의 명예, 인기, 권력을 잡기 위함도 아니고, 이 세상의 부귀향락을 누리기 위함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주님 언제나 내 안에, 나도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의 형상 되리.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주님 때문에 살아가야 되고, 주님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염려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선한 일에 열심하고 계신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자기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는 이것이 얼마나 선한 것인지 몰라요. 오늘이 2월 8일인가요? 2월 11일 저녁 7시 30분에 여러분 어디에 계셔야 돼요? 예? 여기에 수요 말씀 시간이잖아요. 2월 15일 오전 11시에 어디 앉아 있어야 돼요? 네, 주일날. 그것이 선한 것이고,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공급함을 받는 것이 선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처음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것이 은혜였고 감사였는데, 지금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공급함을 받아서 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나요? 그러지 못한다면 염려해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여러분에게 직접 묻고 싶지 않아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고. 여러분의 가족은, 주변 사람들은 나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정말 인정해 주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되고 빛과 소금이 되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가장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염려해야 될 건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신약 353쪽 근처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항상
우리가 주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붙잡힌 삶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에 붙잡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데, 그 들은 것을 우리가 더 간절히 삼가해야 된다. 항상 우리 마음에 있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 세상에 대한 마음이 깨지지 않는다. 나의 생각이 부서지지 않는다. 그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죽은 말씀처럼 있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염려해야 돼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불같은 주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 마음이 불타지 않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염려해야 돼요.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강팍한 우리의 마음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염려해야 돼요. 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붙잡으면 염려가 사라져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염려하게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일 말씀, 수요 말씀을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불타는 말씀으로,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그 말씀으로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매일매일 성경을 봐야 돼요. 매일매일 성경 보는 삶이 우리 시대에 많이 어렵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유혹되어 있고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수많은 방해물들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우상을 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그러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할 수 없고, 그러지 않으면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상을 버리고 죄를 버려야 돼요. 신앙생활의 시작,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시편 1편 1절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먼저 우상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래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좇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야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목숨 잃고 읽어야 돼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우리의 마음이 가열돼 있고, 그럴 때 주일 말씀, 수요 말씀 들을 때 그것이 열정이 되고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고 살아있는 그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2026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는 최고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도 처음에 기도할 땐 큰 역사가 없었는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딱 발견해서 붙잡고 했을 때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상기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자, 본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오늘 들으신 말씀 상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시면 염려는 주님의 것이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가 전도하고자는 그 전도의 대상의 마음이 강팍해요. 또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운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들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고, 또 전도 대상자의 강팍한 마음을 약하게 만들 수도 없고, 여러 가지 환경을 바꿀 수 없다 할지라도 염려하면 안 돼요. 왜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방황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는 오기를 갖고 해야 돼요. 오기를 갖고 하세요. 오기로 기도하세요. 오기가 있지 그게 아니고 5가지의 기, 그래서 오기입니다. 뭐냐면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 그러면 기뻐하고 기념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오기.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줄 겁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자,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나간다면 2026년에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귀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이 지나고 우리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결코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될 거예요. 그런 우리 대구교회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2026년 한 해, 새해가 되었지만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남아 있습니다. 2026년이 그냥 흘러가는 또 하나의 한 해가 되지 않고 우리의 기도와 소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형제님과 자매님의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 맞이할 때에 후회함이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